네,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있었던 일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일들. 어제 오늘 저녁 집회는 어땠나요? 뭐 어제 오늘 다 같이 얘기를 해요. 네. 어제 집회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왔었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 크리스티아노 목사님께서 많은 감격을 받으신 것 같고, 또 사모님도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비슷한 복음은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거는 어제였고, 또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빼고는 계속 이제 크리스티아노 목사님하고 대화해가면서 이제 파나마 전국을 이제 순회해서 제자를 지금 찾을 것이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 선포하고 그런 제자들을 이제 그 한 주에 한 제자를 이제 찾아내면 정말 충분할 것이다. 파나마는 지금 10시간 가면 끝부터 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거를 할 거고, 또 이제 제자들 찾을 거라고 하시고,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내일도 이제 같이 엘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안드레아도 계속 이 복음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거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메일이 왔었는데요. 그 모든 그런 병원하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이제 다 이제 제자를 찾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이게 마치 여기 파나마에 있는 그런 폭탄인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뭐 다른 분들하고는 그렇게 깊은 대화가 안 됐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안드레아도 이제 계속 이제 아까도 식당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화장실에 갔는데 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 천주교 신자여서 또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게 괜찮다고, 이제 너무 이제 성경적인 방법을 알고 나서 이게 너무 평안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크리스티아노 목사님하고도 지금 날을 잡고 또 시간과 장소도 이제 잡았습니다. 주일날 그 4시부터 7시까지 팀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모이고, 또 우리 렐라크루스 그 상망정 가는데 지금 카를로스 이제 같이 왔던 이제 산업인도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전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고,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전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파나마를 이제 이걸로 이제 개혁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8년 전에 또 예언 받으신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파나마로부터, 이제 파나마가 지금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나마로부터 이제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그 예언을 받았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성령님이 지금 그거를 확신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백도 하셨고, 하여튼 사모님은 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요지로 많이 얘기하셨고, 크리스티아노 목사님도 이제 계속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이제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도 이제 사라져버릴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이제 확실히 붙잡히고,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 이름으로 많은 교회를 뭐 이제 세우시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뭐 또
특징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서 그 헬리케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콜롬비아에서 소문이 많이 나서 본인 사모님 통해서 전도운동과 본인 밑에 그 목사님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다른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한국에 온 이상한 목사들한테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납치됐다. 납치가 돼. 그런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편으로는 이제 엘리케 목사님 글을 계속 남기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를 지금 좀 해달라. 이런 데가 뭐 도미니카에서도 연락하고, 여기서 연락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단 됐다고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 뛰어넘은 거네. 그러니까. 소문 얘기들이 빠르구나. 저방에 납치돼 있잖아, 지금. 야, 이게. 우리는 이단에서 이단 정죄받았는데. 사단의 괴수지. 이단의 괴수. 이단도 이단이야.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답이 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얘기를 이제 앞에 또 두 분이 들으면서 같이 있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하다, 이런 반응들이라고. 또 오며 가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얘기를 계속 오는 내내 그 두 부부가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면서, 제안을 이제 그 엘살바도로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까, 뭐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당신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니 한국말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당신 남편이 가는 그게 이게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해가지고 뭐 제 사모님 계속 고함 지르고 한숨 지르고 너무 좋다면서 이게 우리를 그동안 너무 준비시켜 주셨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오며 가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문제들이구나. 일단 뭐 여러분들이 못 들은 얘기라서 그 정도까지 얘기해줍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이제 파나마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어떤 이번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물론 내일부터 또 시작될 엘살바도르에도 또 전무하는 응답을 준비하셨겠지만, 귀중한 파나마의 그 한 나라의 복음화의 시간표라 앞당기는 귀중한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셨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한 팀은 또 저기 갔다 왔는데, 어제하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파나마 전체를 보면서 프롬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2시 반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쉬고 짐 싸고 이런 시간을 좀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프롬 합시다. 이쪽부터 할까요? 전상으로. 코스타리카한테 올 때 가장 저에게 행복하고 정리가 되고 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마지막 요 뽑아준 제자들과의 살짝 모임이에요. 코스타리카에서 내가 열릴 때는, 콜롬비아에서 열릴 때는, 오늘 여기서 열릴 때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목사님도 사역자 모임에서 오늘이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되게 뜨겁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역자 모임에서 여기서 내가 20년 동안 이 말을 하면 안 되나? 다락방인가? 거기서 받았던 훈련의 앞보다 이게 더 쉽게, 너무 재밌게, 너무 성경으로 들렸었고, 눈이 좀 이렇게 띄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한 성령일까? 그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성령이 하셨다는 거, 우리 모두 다 박수 치면서 한마하잖아요. 되게 기쁘고, 이런 고민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들도 만약에 또 우리 다락방 멤버들 지금 또 중간에 타락하고 이러면 어쩌지 않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아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 복음화의 끝을 가지고 찾아낸 제자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본 자들에게 붙여준 제자들,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본 상태에서 찾아진 제자와 그걸 모르고 제자라고 하면서 세운 제자, 이건 틀리다. 절대 이건 타락이 있을 수 없다. 왜냐, 당대니까. 이런 확신이 너무너무 선명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정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게 그건 한국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한국말이 부족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살짝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경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건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지구상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내 생애 최고의 그 말이 부족하네요.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많은 분이 정리가 되고 20년 다락방 훈련받은 게 한꺼번에 확 풀려버리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성경의 전도가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오늘 모임이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사도행전 그런 이야기 하실 때 뭔가 되게 많이 정리된 느낌이었고 계속 복음 메시지라고 그러죠? 복음 메시지 얘기할 때 단번에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축복을 준 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미뤄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직 뭐라 그러지?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 아까 장 목사님이 차에서 얘기한 것 중에 끝을 보고 달리는 자인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났는데 그 끝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한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콜롬비아에서 젊은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고 그 전에 또 카를로스 목사님 들었고 오늘은 또 성신도우면서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예비된 제자 그냥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그 합당한 자, 예비된 자, 딱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으신 게 그냥 신기하고 이게 맞구나 라는 게 계속 와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여기 뽑힌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냥 전 뽑히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이 현장에서 뽑히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응답들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실 것도 기대되고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저희 대화도 안 되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참 기쁘고 또 이렇게 오래 사귄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비밀이구나. 전 세계가 같이 통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들이 참 이렇게 너무 감사가지고 어제 그 조경현 목사님 하시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조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저 얘기를 듣고 흥분 안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진짜 깡패를 동원하듯이 막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냐 저기 무한테 혹시 의역했냐 이랬더니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안 나냐 했더니 그걸 모를 만큼 이렇게 그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저주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끼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방향을 같이 맞추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모든 곳에 제자가 발견될 제자가 있겠고 시간이 지나야 발견될 제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파나마는 빨리 언제쯤 발견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발견되고 찾아지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중남미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자 모임에 대해서 확실히 사역자 모임 마지막 모임을 할 때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눈물이 나고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선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엘살의 마지막에 사역자 모임을 지금 기대할 만큼 그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빠져나올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주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일어서야 뭔가 진행할 수 있고 뽑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참여한 것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중직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신도들이 나왔다는 것, 어떤 의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현장에서 세워지는 어떤 속도는 어떤 면에서 평신도들이 제대로 알아들으면 더 빠를 수도 있다. 포스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중심 잡고 리더하고 할 수 있을지 그런 쪽은 더 잘 할 수 있겠고 그쪽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이적인 깔리는 부분에 더 좋은 역할을 그래서 뭐 좀 윙윙이 더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평신도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본 것 같고요. 그들의 고백이 어쨌든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되고 목사님 펑펑 우시는 거 보면서 참 너무 은혜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를 어제 박 목사님 따라서 이제 보고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저기. 네. 야, 지금 그래도 나름 자료를 가져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한 장이라도 달라는 얘기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이렇게 못 들을 수가 있을까. 사실 계속 그리스도만 한 5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접 추천도 안 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하시다가 오시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구나. 귀 열린다는 게 진짜 뭐가 열리는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뭐가 성령인도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진짜 성령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아까 구승혜 목사님과 장영환 목사님하고 잠깐 처음 그 복음 시작된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7년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그 기존교회 이제 뭐 기존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선교를 이제 나가는 걸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 걸 봤기 때문에 학교 주어지고 오고 이제 의사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 사람도 도와주고 그때도 사실 뭐 그 사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봉사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쪽 교단을 넘어와서 여기서 또 이마누엘에서 어디에서 이제 가서 그 원시마을 같은 데 가서 이제 영접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복음 이렇게 전해야지 했는데 또 여기 사역 딱 들어오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좀 방향이 다 좀 시선과 방향이 이쪽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이거를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랑 이 현장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랑 정말 틀리잖아요. 근데 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입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숙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분들 오신 거 포럼 들으면서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포럼을 할 게 있을까? 무슨 내가 여기서 이분들이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포럼인데 좀 나는 스스로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정말 옥토박같이 딱 오면은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탁탁 나와지는 거 보면서 말씀이 쓰면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사역을 보면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진행시켜 오게 됐어요. 일단 마이애미, 쿠바, 도미니카 내가 갔었던 그런 그 당시의 현장은 일단 1차적인 사역자들을 찾으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과테말라까지. 근데 과테말라 이후부터는 찾아진 사명자들이 들어가서 2차 사역,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찾는 사역을 진행하는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이라고 보여지고, 특별히 여기는 지금 로맨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찾는데, 결국은 우리가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명하냐, 그리고 얼마나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한을 갖고 있느냐에 맞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찾아질 게 분명한데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멤버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 포럼을 이렇게 보면서 콜롬비아 사역부터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찾아진 제자를 통해서 한번 선별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에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은혜를 그리고 더 깊은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조 목사나 그 목사 했던 그 기초 메시지가 이번처럼 나에게 깊이 와 닿은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유 목사님 그 훈련 받으면서 초창기에 이렇게 충격받은 그걸 갖고 뛰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희석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은혜 수준으로 이제 하다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전달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시간표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장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고아원 이런 어떤 노하우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응축되어 있고 더 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녹아있는 1년 전보다 더 확실하게 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생각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목회나 모든 현장 사역에 있어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강대 세계복음화 이룰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결론 나 있냐. 이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팀이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건데, 진짜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 결론, 작고 단단한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도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런 사역들을 진행할 때 가졌던 확신이 그거 진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어디에서든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된다라는 그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팀 구성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가의 제자분들도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제자분들처럼 정말 전도에 한이 있고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바로 반응을 보이고, 또 오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정말 거짓이 아닌 가식이 아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그 강세회복의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그분들처럼 전 세계에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분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낼 것이고, 또 그분들과 또 같이 강세회복 하는데 이 속도에 발맞추지 않으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목사님 목사님의 인생 역시 또 하나님께서 진짜 딱 이 시간표에 이 부분을 듣고 뒤집어져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정말 하나마의 복음 없이 그냥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코로나를 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진짜 이 부분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셨구나.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또 그렇게 몰아가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인생이나 포럼을 들으면서 그게 확인되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에 같이 가게 되는데 엘리케 목사님, 웨이문데스 목사님이나 또 레니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걸 또 보려고 하니까 너무 감동되고 막 기대가지고 너무 빨리 만나고 싶고 너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냥 한 가지 많이 느껴지는 게 지금 이분들한테 세계복음화와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세계복음화 말고 반대 세계복음화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분들의 입술에서 반대 세계복음화라고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레니 목사님 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계복음화라고 했을 때 그냥 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제 그 당대를 붙일 필요 없이 그 세계복음화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세계복음화라는 게 많이 이제 부딪혔다는 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다는 게 너무 오늘 이제 많이 깨달아지고 감사했고요. 그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도 이게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중남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콜롬비아 때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물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면 다고 이제 그것만 받아도 이제 뛸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할로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물론 이제 문서 자료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드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그거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락방에 그냥 그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그게 될까봐 조금 오늘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말세의 세계복음화 운동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만 진짜 어떻게 선명하게 그냥 우리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모임이 이 모임인데 어떻게 섬길까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엘살바도르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라별 포럼 얘기도 사실은 이제 과테말라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게 뭐 1년 후에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시는 거를 보니까 지금 엘살바도르에도 지금 이제 찾아진 제자들 모여서 진짜 앞으로의 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모든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 목사님들도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하는 그 방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집중이 돼서
목소리씩 녹음이 정말 많이 분명하게 들려왔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라서 놀랐는데 또 엘리케 목사님 어떻게 들으시나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보시더라고요. 잘 한마디 듣고 사람들 계속 쳐다보시는데 아까 또 정말 사람들 반응이 없는 걸 목사님 이런 거 보면서 눈이 많이 어리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크리스티아노 목사님과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 속에 진짜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을 딱 뽑아내시는 오늘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진짜 마지막에 사역자분들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할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 저는 정말 선명하게 봤고요. 그래서 뭐랄까 느낌이 강한 자석을 들고 다니면 쇠가 팍팍팍 붙잖아요. 그런 거 같았어요. 제자가 팍팍 정확하게 성분이 정확하게 털인 것만 딱딱 그런 느낌이 갈수록 저도 지금 엘리케 목사님 찾아도 왔는데 또 이분이 또 크리스티아노 목사님 여기를 찾아서 또 다시 엘살바도르까지 가는 게 참 상상을 못했다는 그런 속도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정말 어제 방에서 진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시급하시고 얼마나 이걸 기다리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도 안 빠른 것이고 하나도 안 빠른 것이고 현장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이제 왔냐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 갭을 줄이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많이 되고 제 자신 돌아볼 때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떤 그때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근데 좀 이분들 모여 계신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변화를 자기도 목에서 다시 오게 될 거다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보면서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보면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많은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외모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 분들은 전 세계 어디로 나가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스페니쉬로 영어로 한다고 굉장히 언어를 이분들이 진짜 전라도 친구로 우리처럼 뛰면 더 빨리 많은 걸 넘어서 빨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 거기도 너무 잘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정말 이렇게 당대 세계보면 이런 응답을 받고 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도 돌아가서 또 같은 삶을 산다던가 그런 또 제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진짜 허송 생활을 살아오고 막 시간 낭비하고 힘들게 하나님 살아오고 사실은 돌아보니까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뭐랄까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강세복을 전화를 받고도 진짜 이제부터 치열하게 영우가 정신과 마음을 주시는 여기 끝나서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메시지 많이 나온 것처럼 강단에서 목사가 기술 정말 일수가 있으면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듯이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죄가 없겠다 이렇게 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때까지 사소한 거를 정말 동호사에 맨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경 쓸 시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다고 다른 걸 정말 맞는 거 모든 걸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복음의 원세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들이 더 확 한 번에 듣고 그 인생 전체가, 남은 인생 전체가 당대 세계복음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메시지 부분에 되게 고민이면 고민이고 한데, 코스타리카 우리 첫 사역국가 콜롬비아 지금 목사님 대부분 이제 제 주 강사가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하는데 어쩔 때는 같은 예화도 있고 어쩔 때는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성경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해결돼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였는데, 뭐랄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외워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래요. 말할 수밖에 없는 풍성함, 비밀, 그리스도가 외워서 한다고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제가 성경을 진짜 안 읽고 성경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제 짠 날 때마다 다시 이제 왜 그러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혼돈공허 흑암부터 빛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부살로니가 저서도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틀리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거는 어쩌면 성경 안에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해보자 뭐 이렇게 좀 걱정되고 근심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렇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면 응답과 위안과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성경으로 봤다면 모르겠어요. 다시 읽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내가 뭐 한 것도 없는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는 곳마다 딱딱 이렇게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같이 또 다른 현장에 가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뛸 수 있게끔 하나님 예배하시고 보여주시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색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빨리 깊어졌으면 좋겠구라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요. 우리 사역에 6개 나라 중에 3개 나라가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냥 5월 휴가 그냥 붙여서 우리가 다 했으면 한 번에 가지 말고 우리가 다 하고 갔으면, 그런 욕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현장 왜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맨날 혼자 갔냐고 제가 툭 뭐라 한마디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것도 없고 정말.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포럼할 때 목사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여러분이 중남미에 있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한 번 들었을 때 여러분은 제자가 맞냐, 되게 많이 스스로 물었는데 전 제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섭질하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중남미 사람으로 앉아있을 때 이 원색 보고 한 번에 들고 이렇게 찾아진 제자들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에서 저를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한 거 없지만 이 자리에서 자꾸 보게 하시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건지셔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튼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부터 좀 고민했던 것 중에 제 안에 갖고 있는 제 캐릭터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들, 그런 것들 핑계도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처럼 메시지를 저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120명 딱 남겼는데 그 120명을 어떤 사람을 남겼고 어떤 기준으로 남겼고 그 120명을 남기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가 좀 성경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몇만 명 쫓아왔을 때 제 생각 같으면 그때 개척하셔야 되는데 그때 다시 정확하게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다시 제자만 남았고 그 사역을 3년 동안 계속 모든 기적과 모든 메시지가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에만 집중하셔서 그거에 인생이 답이나 120명을 남기는데 모든 걸 다 쏟으셨구나. 왜냐면 그 120명 남겨놓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래야 정확한 복음 가지고 더 정확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120명을 더 전체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그렇게 선별해서 딱 남기셨구나. 이런 게 저한테 좀 이해가 돼서 요즘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요번에 파나마에서 오늘 같이 대화하면서 좀 그런 생각에 훨씬 이렇게 막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쌓여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계속 더 열려 나가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본질 안에 모든 형태와 방법들이 다 들어있는 거를 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스킬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럼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나한테 진짜 생명으로 찾고 제자는 제자로 찾는데 나한테 정말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만 다 털어내고 남을 수 있냐? 그거 봤을 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진짜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결론이 나고요. 오늘 오면서 그분이 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좀 같이 대화를 좀 했는데 처음에 아까 식당에서 구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좀 약간 흥분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도 복음 메시지 듣고 흥분한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같이 나가서 전달해보면 전달하는 내용이 엉뚱한 걸 계속 전달하는데 그냥 밖으로만 나가는 분들 너무 많이 봤었는데 이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구 목사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나서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다. 그거를 꺼트리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평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세복 될 수 있을 때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차에 타서 이제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에 반응한 사람은 흥분되는 게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자가 흥분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구나. 이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같은 그런 흥분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뒤감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막 좀 약간 생각이 돼서 되게 아직 멀었구나. 나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로만 반응하고 그리스도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내 스스로와 현장 보는 눈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크리스티아노 목사님 보면서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건데 오랜 시간 많은 은혜도 받으셨을 뿐인데 복음 듣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저분한테 들어간 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저분처럼 많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매번 그냥 기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복음에 대한 귀한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상고해야겠다라는 게 먼저 마음에 와닿고, 또 공통적으로 이 마지막 사역자 프롬 하는 날 찾아진 제자들이 고백하시는 걸 보면 항상 늘 일단 가장 감사한 거는 우리 사역이나 우리 팀이나 우리가 했던 이런 수고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걸 가장 강조하고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게 먼저 들었고요. 우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에 강한 확신이 있으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들이 곧 금방 다시 너희 팀도 금방 다시 오게 될 거라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분들의 믿음이 그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진짜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빠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인도받고 있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고 성경대로 찾아지는 제자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머지않아서 성경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날이 올 텐데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당세복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참 새로워지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기가 열려져 있다는 걸 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팀들이 모상하신 말씀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메시지가 사라졌다, 우리 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인 제자들 입에서 그 고백이 튀어나오면, 또 아까 일리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이틀 동안 강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놀랍다 하는 이 고백이 평소 때 듣던가 오늘 들으면서 너무 속이 정말 들을 기가 있는 게 정말 복이 있구나. 우리는 들었으면서도 그걸 저렇게 저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확실히 알아듣는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그걸 렉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온 걸 보면은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아니구나. 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제자들은 보는 눈은 나중에 또 보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을 귀는 다 열려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좀 열어달라고 다시 좀 기도해야 되겠고, 이 속도로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묻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우리 스스로 좀 갱신을 하면서 발 맞추며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틀간 집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목사님께서 기자 사이에 한 명의 제자를 살펴봤는데, 손들어 왔다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손들었거든요.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손 들고 막 반응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찾아온 사람은 이제 4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참 되게 명확하게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었을 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수리타 목사님, 마리에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하고 여기에 정말 내가 생을 걸어가지고 이 복음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만 봐도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내가 생을 걸고 정말 우리 당세복 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결단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왔던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느끼게 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는 말들을 듣고 이제 자기들의 고백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귀하게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안드레아 그분이 하시는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좀 그렇지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들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정말 귀중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번 지금 하나마 사역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좀 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열살 가지고 주시는 응답을 이건 또 파나마 사역 사실은 좀 짧은 기간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그 사람들과 집회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읽어서 왔는데 아까 조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이제 단계별로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지금 마게도니아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움직이시는 지금 발걸음입니다. 저희들이 마이애미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시간표다. 그리고 그거를 또 도미니카 리퍼블릭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확인했고 확실히 마게도니아. 근데 그때의 시간표랑 지금이랑 또 이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끌어다 붙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들이 하는 메시지도 그때랑 딱 비교해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다르고 그 전에 있었던 군더더기들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원색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이 메시지만 더 클리어하고 더 날카롭게 선포가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만 찾는 거예요. 그때 했었던 메시지들 우리 뭐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은 이 차이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 가지고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 발걸음 인도하시는데 다른 것이 붙을수록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메시지 가지고만 찾아야 진짜를 찾을 수 있지 다른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로 못 찾는 거구나. 이 메시지만 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고 찾아지는 그게 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많으면 우리가 인도받는데 더 지금 시간표에서는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좀 생각이 든 거는 결국에는 선별 싸움이다. 지금 이제 이 나라에 세워진 제자들이 앞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
이분들이 앞으로 뭐 우리들의 2차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혹은 1차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예비 준비를 하고 이런다고 봤을 때 사실은 키는 선별이거든요. 다락방에 쭉 진행됐었던 것들 봐도 결국에 실패는 선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선별이 모든 것이다. 이제 선별 실패하는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동기죠, 말하자면. 그때 선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사람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못 보고, 이제 내 기준으로 다른 걸 이제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선별을 못하는, 빨리 역사 일으키고 싶고, 요런 마음들이 전부 선별을 물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앞으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찾아졌던 제자들 왔는데 사실 우리가 선별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왔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데려오니까 벌써 다른 색깔의 이야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분들이 선별이라는 것들을 못 깨달으면, 그래서 매년 1월에 우리들이 컨퍼런스에서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분들의 그 선별에 대한 부분들은 클리어하게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 선별된 부분은 정확한 기준과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어디서 생기냐면 사실은 선별해야 된다 말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벨무데스 목사님 벌써 선별이라는 게 이 눈들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우리들이 보는 것들 이해를 100% 하시고, 프레시아몬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은 100% 알아들었다. 나름 그 눈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만이 눈 열리는 거고 가장 빠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프레시아몬 목사님 이제 이분인 것 같다 이제 생각했을 때 이분 엘살바도로 가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찾아진 제자가 우리 그 다음 현장들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열리는 문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자기가 현장 뛰면서 열리는 눈보다 더 클리어하고 정확한 눈들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뭐 이걸 갖다가 앞으로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걸 세워놓을 필요는 없지만, 제자들은 그 현장들로 데리고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아까 전에 안드레아가 목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풀타임 사역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신학교를 어디를 다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도 신학교보다도 더 좋은 거는 뭐 신학교야 우리 저기 어디에요? 코스타리카 거기 신학교 갔을 때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학교 하라고 그러고, 이런 현장들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실제 현장 뛰고 요 사역을 하는 게 앞으로 목사 키우는 이런 코스가 돼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서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학교 3년 뭐 MDB 그걸 해봤자 그걸로 목사 세운다는 게 지금 이런 현장들 보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뭘 가지고 거기 3년 동안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준 가지고 목사를 지금 키워내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단세복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키우는데, 미래 목사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냥 기존 생각대로 그냥 어떤 신학교 그냥 가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목사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제자를 키울 때에도, 미국 안에서 목사 될 제자를 키울 때에도 그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현장 내리고 다녀보면 목사 안 될 놈은 자르고, 목사 안 될 놈은 자르는 게 그것도 제일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선별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들을 좀 깊이 하게 됐고, 찾아진 제자들은 한결같아요. 다 색깔이 똑같아요. 전도 때문에 갈급했고,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메시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늘 뭔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진짜 이 영혼 살리는 거 이걸 갖다가 너무 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 뭔가가 안 되는 그게 뭐지? 이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너무 클리어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게 마이애미를 같이 못 가는 거. 그거 진짜 이 미국이 신분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현장을 못 가는 게 지금 앞으로 한 사역들의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역들 보기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진짜 온다. 물론 마이애미 사역은 뭐 좀 다르겠지만 이제 처음 그 나라 들어가서 1차 사역하는 것들 이번에 들어와서 1차 사역한 거랑 앞으로 벨무데스 목사님이 준비해놓고 들어가서 1차 사역하는 거랑 그 차이를 보는 것도 굉장한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줄 거고 또 다른 규례들이 사실 나올 건데 우리들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사역들과 움직임들에서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럼들 들으면서 이런 현장들을 하나님이 애타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현장에 이런 제자가 없었을까? 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였어도 일어났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꼭 그 10년 전에 우리가 왔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똑같이 갈급하게 이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뭔가가 이게 부족하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들어와서 이 말을 하면 알아들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의 시급성과 진짜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뛰어 움직이는 발걸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을 걸고 뛰냐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간표를 갖다가 5월부터 7월까지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서 좀 이걸 딜레이 시킨다.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우리가 얼만큼 더 올인을 하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전 인생을 담아서 뛰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우리들에게 세계복음의 시간표가 우리 발걸음을 만듭니다. 요걸 갖다가 하나를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현장을 아무도 못 봤구나. 이걸 보는 눈은 참 복되다. 제가 그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코스타리카 갔었을 때 오면서 계속 생각되는 거는 이거 지금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제자 하나님이 다 준비됐다는 것들을 분명히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우리 훈련시킬 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제자 못 봤다. 그게 너무너무 확실해. 봤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봤으면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봤으면 그런 움직임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근데 제자가 일어나는 걸 봤지만 그걸 본 게 아니고 봤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제자가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본 사람의 움직임이거든요. 봤는데도 내가 사실은 똑같이 있으면 안 본 거예요, 사실. 결국 이거 아무도 못 봤었거든요. 이거 보는 게 참 못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다 보고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몇 사람 없잖아요. 들은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보지를 못했다.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 보여줬는데 과연 봤냐?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표와 앞으로의 속도 이게 우리가 봤냐 안 봤냐. 근데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발걸음에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끝난 거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때 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거 세계복음화 끝내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스케줄 잡는 거에 따라서 세계복음화가
지도가 그려지고 끝난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고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배라는 사람 한 명 딱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 500~600명의 충성된 제자가 교회 있다 그러는데 500~600명이 있었으면 뭐 박수 끝이 나고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정말 특히 또 그 여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면 나옵니다. 참 클리어하다. 그렇게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도. 그래서 아까 고 목사님 메시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날이 많이 쓰고 하나님이 완전 제자 중 제자, 그러니까 지극히 갑질진주만 딱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로 음절까지 나오고 완전 적그리스도의 이 음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벨무데스 목사님 지역에 일어난 반응이 사도행전적인 반응이다. 고려가 일어나고 아예 난리가 나게 돼 있고 감옥을 끌어놓고 이단을 소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뭐 화목하게 돼야지 제대로 사역을 한 거라고 하는 또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종교와 우상이 확 분리가 되고 집안 식구 원수가 되고 화평을 주러 왔지만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이 검이 마냥 찔러 쪼개고 생명의 성령의 법적인 굉장한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꽂았을 때 사실 이게 선별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구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10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2000년 된 거예요. 당대 성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탁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다. 불과 지금 팀 하나가 움직이면서 찾는데도 하나님 이런 기뻐하셔서 역사를 하는데 동시에 200개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 팀이 움직여도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물론 바나바 팀도 움직였지만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많은 팀이 나가야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의 색깔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팀이 될 사람들을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중남미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에서 선별 대상으로 했다면 과연 뽑혔을까? 그건 지금 돌려봐도 그 전에 있던 단체에도 이 보고가 되고 이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건데 뭐 그 중남미 사람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지금 요번에 현장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중남미 사람 약간 수준 낮게 보는 것 같지만 수준 낮지 않고 이들의 고백을 볼 때 수많은 미국에서 난다긴다 된다라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 방법을 다 접목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해봤는데 이런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감동이 없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그 감격이 왜 이제는 사그라들어서 여기 와서 다시 나를 살려놔야 될 정도까지 오게 됐는가. 지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우리 또 남아있는 교회 우리가 두고 온 현장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단체에서 해외로 많이 나와가 밤새도록 팀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근데 왜 한 5년 딱 지나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냐. 이미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그들이 쫙 흘러내리는 불리자 10가지, 7가지 축복, 12가지 영접의 의미, 신앙발전 10가지도 빼고 더 말을 잘하는 상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이 살아났어요? 살아나? 아니죠. 전부 그 패턴과 방법이 전달된 것이지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로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모아놓고 선교사를 하면서 개교를 유지하는 수준도 못 되고 있는 이게 수준이죠. 그럼 시간 지나면 여기에 있는 팀들이 와가 이들에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곧 콜롬비아 이들은 말씀운동 그대로 터질 거고 제자들 찾아놓을 거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기다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현장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말로만 톡톡톡 던져놓을 수 있는 입장은 이제 안 되는 시간들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지극히 값진 진주를 세워서 당대 세계를 실제 성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 두 가지만 못 찾고 딱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을 때 레덴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빠르게 그분은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 패턴 당연히 우리는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뭐가 나올 거야 그 다음 뭐 나올 건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식어버렸는데 레덴 목사님은 우리들의 패턴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남은 자 사상 참된 부흥이 교회 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라는 부분에 클리어하게 나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말할 말 갖고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게 말은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이 똑같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에도 클리어하게 이런 제자들을 붙이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곧 다시 올 거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가지 못했어요. 거리도 너무 멀었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눈물로 말하고 보고 싶다 지금 못 갔다니 지금 언제든지 마음만 보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안 한다. 이게 죄짓는 거다. 사실은 지금 당대 세금의 중요한 키워드와 시간표를 여기 던졌는데 이거에 다른 거를 재고 다른 거를 기준 삼고 다른 생각을 지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주가 돼야 돼요. 이걸 보고도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당사복에 맞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나 자신부터 모든 부분에 모든 게 당대 세공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베이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부분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변질되지 않은 부분과 요소들을 찾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안 찾아도 절대로 미끼를 던지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100% 클리어하게 반응된 사람에게 이게 갔을 때 그게 진정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역의 자료와 메시지가 되고 전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한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유혹하듯이 던졌다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저건 뭐 되는 거네. 뭐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좋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 부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선 100세계 대학을 동시에 파고든다. 누가 들어갔냐고 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 흩어본들 안 되는 것이지. 요 앞에 게 답이 안 난 사람이 당세북으로 사실 못 가는 것이지. 절대 그 다음 거를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날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메시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선별을 못했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해요. 메신저 문제라고.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그렇게 안 던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머무르게 하고 많은 단체를 유지하고 끌어모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몇 년간 뭐 가르쳐준다 이렇게가 완전히 장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딱 현장 놓치고 강의실에 앉아갖고 그나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을 끌어앉혀놓고 다 시켜놓고 그러니까 수족관에 집어넣고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물고기 수족관에 집어넣고 먹이 막 줘가지고 야생에서 길러지는 동물이 애완견처럼 길러지가 내보내니까 아예 이상한 동물한테 물려 죽는 인생이 된 게 현실이다. 우리가 남은 것도 똑같다 이거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이 방법이 주님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사도 바울팀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끝을 보고 뛰기 때문에 좋은 부분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진짜로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듯이 내 자식을 바친다 하면 수양을 볼 수 있겠구나 계산을 놓고 달려드는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어. 올라가면서 양 찾는 눈치를 보고 있고 묶으면서도 양 어딨는가 보고 있고 찌르는 척하는 게 찔러버려야 된다니까. 찔러버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하고 막는 것이지 끝을 본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 하나가 그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 한 시간 한 만남 인도받는 하나하나 스케줄 짜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령 앞에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하고 기대치를 갖고 하기보다 깨끗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성령께서 각 나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마음과 중심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도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오늘 마무리되는 저도 그 프리시아노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사모님이 이분들이 아마 좀 위치상 어떤 전체 그 리더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얼마나 강단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엉뚱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현장을 이들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가치, 자기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클리어한 것들이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주님 모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걸렸어도 주님이 직접 오지 못했던 그 사건,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성취가 지금 우리 시간표의 성취로 주셨다고 저도 믿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뛰어 들어가기 다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뛰지만 어느 시점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다.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뛰는 중심, 이렇게 뛰는 어떤 가슴들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쨌든 이런 자리에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의 축복의 자리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같이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에 서 있는 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결국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럼 결과는 이제 뻔하겠죠. 이 당세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결국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있는가,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왔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걸 들고 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리고 현장에는 그 받을 제자가 있다. 요게 믿으셨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전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다든지 하면 뛸 수가 없고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 못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알고 현장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거든. 요게 우리 팀들한테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열심히 남들과는 약간 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당세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제일 첫 타임에 항상 하는 말이 뭘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뭐냐, 이거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보존받고 충격받고 다 좋은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발견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살이 되는 것이지.
이게 당세복의 사역이다라는 부분들이 희미해지면 그냥 있었던 태프닝이고 좋은 추억이에요. 그때는 벨무데스 그 발견할 때 있었다는 거죠. 어쨌다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며 현장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발견해요. 그래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다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걸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아까 어떤 분의 얘기처럼 뿌리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방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경험하신 분들 중에 반대편에 서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보고 적당하게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별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편에 계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항상 여기 와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가서 삶의 현장에서 옮겨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두 번째고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뭘 주셨고 현장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항상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역자 메시지를 하기 전에 많이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하려면 설명해야 되고 또 100% 성경에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와 성경이 달라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의 전도를 설명했습니다. 서기까지 고민했어요. 서기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냐.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요. 팀사역 전도 사도행전 11장을 얘기할 때 팀사역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 내의 제자를 찾아서 교회 밖의 현장으로 가서 팀으로 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게 팀사역 전도다.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내의 제자 당연히 찾았고 2인 1조 팀으로 인도를 다 받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다 있었다고. 그걸 이제 팀사역 전도라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걸 좀 특화시켰는데 그게 과연 안디옥 교회 사역이었냐 라는 걸 이제 성경에 앞만 봐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진짜 교회 세우는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고 본격적으로 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을 정도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틀을 마련을 했고 본격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 전도였고요. 사도행전 16장에만 제자가 나타났냐?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미션호입니다. 아니면 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틀렸거든요. 은밀하게 얘기해보면 다 틀렸어요. 이걸 배운 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왜 그러냐면 여기 배운 사람들이 전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둘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배운 걸 듣고 있다고 고민하다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배웠던 얘기들이 싹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틀렸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요번에 현장의 메시지와 사역자의 메시지를 지금 부목사를 통해서 정리를 또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곱씹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현장의 것들을 사실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콜롬비아에서도 얘기하기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콜롬비아 전역에 말씀도 확산되기까지 1단계가 시간이 텀이 분명히 길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혼선 오겠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틀렸어요. 팀으로 이루어서 교회 내 중요한 자리를 차렸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가 그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텀마다 하나님께서 넘게 하신 게 있는데 요번 텀을 통해서는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성경의 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은 제가 강서북의 경제, 그 다음에 모델, 배경, 센터라는 얘기를, 이유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시간표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표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뛰지 않아도 크로스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굳이 1단계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레닌을 보내도 되고 까르도나를 보내도 되고 심지어는 콜롬비아에서 응답받는 팀이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번에 레닌이 아프리카 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고, 심지어는 그 한 나라 안에서도 크로스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대륙 전체에도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겠다. 전부 자비령으로 할 건데, 물론 그들이 일어나서 자비령으로 하겠지만 그걸 돕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던 거고, 이 요번에도 없는 돈을 빼가지고 저 두 분의 항공료를 냈습니다. 없던 생각이 아니고 원래 하던 생각을 요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당세복이라는 걸 두고 중남미라는 한 대륙의 판을 두고 진행한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 따라올 수 있는 경제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는 크로스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게 한다면 또 혼선이 있어요. 정리를 해준 사람들, 어떤 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와서 눈으로 딱 보면 말씀운동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보여진다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말씀운동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금방 오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따로 훈련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두 명 따라 붙을 거라. 하지만 앞으로 한 팀 이상이 따라 붙을 거라. 지금 밖으로는 낮에는 이분들을 사역을, 그 나라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모였을 땐 따라 붙는 현지 제자들을 사역을 해야 돼요. 엘리케나 아니면 프리시아노 목사님 같은 소수면 같이 다니면서 툭툭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따라 붙는다고 얘기할 때 이들을 위한 훈련은 당연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다고 할 때 뭐 통역자입니다. 아니 이분들을 도울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어요. 당세복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너무 많은 게 따라붙어요. 진짜 당세복을 하려면 그 속도와 그 방향과 그 필요한 일꾼과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배경과 센터와 경제가 싹 붙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이제 알아들을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당세복의 모델을 응답받자, 배경 역할을 하자, OMC의 응답을 받자 다 얘기해도 말장난이에요. 왜 그러냐? 올인이 되지 않으면, 내 가슴에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 많이 하는 수준, 조금 더 헌신. 나는 지금까지 당세복 산업인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런다. 한 명도 안 나왔어. 못 봤어 아직. 개인적으로.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몰라요. 주의 종과 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아예 저 주의 종의 사람 충분히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주의 종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결단을 안 했냐? 그 말은 아닙니다. 결단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산업인이 안 나왔다. 왜 그러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받는 수입 중에 조금 얼마 하는 수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올인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봐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될 부분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눈앞에 엘리케라든지 지금 프리시아노 목사님이 와 있습니다. 이제 한두 명이 와 있는데 이게 이제 2명이 아니라 20명이 되고 5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우리가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다른 나라에 가는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아니 1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대륙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이런 일들이 확산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한 나라 도울 수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보듯이 너무 눈에 뻔하게 보여서 우리 한 명이 컨트롤 못합니다.
움직이는 인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야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라 도울 수 있는 성진이 책임지고 도와야지 일이 된다고. 들고 나가고 경제 부분까지. 이게 그래서 한 나라 도울 성전이라는 부분들을 이거는 요 한 나라만 전폭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댓 명이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동시에 움직이면서 부석부석 전동원을 일으킬 건데 앞으로 보고만 해서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시간들 별로 없습니다. 진짜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거의 제자들을 교육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끼리 오늘 어땠냐 요거 물어볼 시간이 없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 2년 안에 끝이다 이런. 구경꾼들 적당하게 오픈해서 가능성 있는 제자들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나왔어요. 물론 찾아진 멤버들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주류 사역이 있다면 그걸 받쳐주는 사역에 또 동참해서 생기는 그런 멤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시간표는 없습니다. 이런 당장 5월달만 되더라도 5월달에 따라붙는 제2의 엘리케라는 사람이 몇 명이 한 나라씩은 들어와서 당장 쿠바부터 제 액토로 데리고 나올 거거든요. 액토로 아놀드, 아뚜로를 데리고 나올 거냐 액토로만 데리고 나올 거냐 아니면 아놀드까지 둘을 데리고 나올 거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찾은 제자들 데리고 계속 돌 건데 그 나라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겠어요. 이렇게 못 깨달았다 좀 열심히 해라 올인해라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니까. 할 시간. 여러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눈 열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의 시간표. 그런 얘기를 해도 툭툭 던져놔도 그 시간표를 읽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면 되고 좀 쉬었다 다음에 가면 되고 그건 당신들 생각이에요. 현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도 지금 4, 50명 움직이니까 이게 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요렇게만 하면 돼. 요렇게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현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차고 앉아서 진짜 중남미와 그 나라를 두고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분간이 선명하게 나게 써야 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속도거든요. 이게 속도. 우리 한량 뭐 여유있게 뭐 편안하게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노는 거 안 좋아하냐? 노는 거 좋아해요. 파나마 와서 낚시 못하면 우울하지. 조금만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없어요. 시간이. 이 시간을 읽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현장에 와보지 않으면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해도 한나라 살리는 성전이라는 얘기를 누가 몇 프로나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에. 왜 부산 성전을 세우고 왜 저렇게 성전을 여러 군데 세웁니까? 아예 전폭적으로 한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자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눈에 불보듯이 뻔한데 그걸 말해줘 혼자서 아니면 몇몇 팀이 소수의 간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 걸고 그 나라를 돕는 교회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세울 성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늘 가지고 가서 국내에 들어가면 뛰쳐나가서 성전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생명 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델도 마찬가지고 배경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눈에 불 보듯이 너무 선명. 언젠가 당세복 되겠지라는 생각은 언젠가 세계복음화 되겠지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해되죠? 언젠가 세계복음화 되겠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언젠가 당세복 되겠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은 수준입니다. 당세복은 내 인생이 된다는 얘기잖아. 내 인생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1년 안에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인데요. 벌어질 것들이 눈에 불 보듯이 벌어질 건데 너무 선명하게. 그걸 두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게 당세복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거고 하루하루를 쪼개면서 사는 거고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놀까? 그 다음 시간표 뭐 계속 고민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 당세복 하기 위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진절머리가 나. 세계복음은 전부 말장난. 우리 안에 당세복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 수준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결국 말쟁이가 합니다.
발전이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기 와서도 아 좋다, 은혜 된다, 제자 있구나, 아 저런 고생하면서 저런 제자 찾았다 해가지고 답 못 내는 사람은 가보면 결국 발전합니다. 심지어는 팀생활 한다니까 우리 말대로 가보면 뭐 굳이 갈 필요 없다. 해봐야 뭐 그렇다. 갔다 와봤는데도 별 변화 없다면 이렇게 된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세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까 우리 부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뽑으셔서 지금 우리 걸음이 당세복의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올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결론 내고 올인한다는 거는 잘 안 믿어요. 그냥 결론을 나시고 올인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결론을 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결론 낸다고 당세복합니까? 또 앉아있어. 진짜 보여지면 그 삶을 산다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 조금 일부분을 보지 마시고 이게 거대한 당세복의 큰 흐름이라는 게 정말로 보이고 이 안에 내가 가장 정중한 게 있다는 게 정말로 보여져야지.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나왔을 때에 아직 법적으로 나가봤지만 다락방 한 번도 고민이 없었어요. 왜 그래? 너무 자유했거든. 마음에. 아니 뭐 안타까움이냐 서러움이 그건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왜 그러냐? 이 당서복 앞에서 지금 저 교단이 당서복씩 맡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데 애착은 있지만 제가 혹시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저는 두말 없습니다. 교회가 뭔데? 국가교회가 뭔데? 이게 중요합니까? 당서복에 방해된다고 얘기합니다. 2, 3년 전에도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 결단을 해서 교회를 나와야지, 결단을 해서 다락방을 나와야지 정말 이렇습니다. 틀린 겁니다. 결론 안 난 겁니다. 안 본 겁니다. 보여지면 이게 정말로 당세복이라고 보여지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고민이 됩니까? 맞다는 거지. 아니 100억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선택해라고 얘기할 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론 낼 일입니까? 당장 100억이지. 손이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거고. 이게 결론 낼 일이요. 결론 낼 일 아닙니다. 보여지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은 결론에서 내는 거야. 시종일관 제가 계속 하는 얘기. 이게 뭔지 봐라. 조그만 사역이나 조그만 일에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뭔지 봐라. 당세복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당세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꺼지면 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신 일인데 이게 이제 보여진다. 앞으로 많은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에 사실 이번 사역 중에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면서 가장 집중하는 그런 집회 현장이었고 그러면서 가장 한 현장에서 메시지를 가장 많이 쏟아부었던 최근에 있었으면 그런 사역이었는데 축구로 비유하자면 대부분이 공을 잘 차는 사람 같은데 국가대표는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숨어있는 정말 중요한 크리스티아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연결된 분들이 다 평신 노라는 것도 너무 좋고 전도하던 분들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향력 면으로는 목사님 팀들에 비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실적인 수준으로 볼 땐 가장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티아노 목사님이란 분이 국내에 여러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행정력에 밝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얘기한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모이면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전국에 순회를 해서 한 주에 한 제자씩 당장히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깊이 대화도 안 해요. 문이 열려가지고. 다음 시간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이 5월 사역 또한 굉장히 사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지금 아직 나라를 엘살바도르 가서 마지막 확정지을 겁니다. 쿠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제가 레닌한테 미션을 줬어요. 당신이 정해라. 우리는 쿠바만 정해주면 되고 다른 나라는 당신이 날짜와 모든 걸 정해라. 이렇게 해서
까르도나모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정해라고 얘기해서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개 나라 내지 12개 나라를 정리할 겁니다. 그 시간표에는 또 다른 또 그 다음에 응답이 있겠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수고하셨고 이 더운 현장에 최악의 숙소에서 이게 뭐 새로운 무엇이야? 숙소에 이름은 좋게 지어요. 이건 뭐 세워놨대. 최악의 숙소인데 무덥고 습도가 많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알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아무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세계 나라에 하나님 기막힌 응답을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어젯밤에 저희가 안 가서 또 승리의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리치아노 목사님한테도 박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없을 때 메시지 굉장히 감사하고 엘살바도르 사역은 주일날만 찢어지고요. 그렇지 않는 사역은 아마 이미 레닌이 합류하기 때문에 레닌, 크리스티아노, 그다음에 엘리케가 합류하기 때문에 우리 메시지 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기쁘게 줄어들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메시지 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서 2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2시 반에 차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어요. 아리엘이 지금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